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이 질문은 당시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와 같은 선택의 질문을 우리 총독 빌라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는가요? 또한 이와 같은 질문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질문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는 이런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 마치 털깍 끼우는 그런 양처럼 전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와 같은 죄수를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거짓 고소들을 심하게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의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자, 그런데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요, 로마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아주 호의적인 과시형이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을 하여금 로마 정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이런 정책적인 성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놓아줄지를 놓고 함께 있었던 이 바라바가 누군지에 대한 우리 좀 더 자세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대체로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석방되는 이 죄수들은 정치범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바라바라는 이제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러 복역 중인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7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라바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흥미로운 이름인데요. 원래 이제 바라바에서 뒷부분에 라바라고 하는 것은 아바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바가 뭡니까?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글자인 바는요, 히브리어로 아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어떤 뜻이죠?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의 아들.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아주 흥미로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빌라도는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1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이제 풀어줄지를 놓고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요, 단순히 빌라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빌라도가 이 질문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결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간적인 태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하는 이 둘 중에 반드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한번 30절 말씀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건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고백하든지 부인하든지 반드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내린 결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예수님의 운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래하셔야 될 일은요, 성경에 이미 다 대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겪으셔야만 될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빌라도가 전혀 관여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관하여 만약 여러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또한 거짓말장인지 아닌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결정이 예수님의 운명에 하등의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뿐이지 결코 여러분이 믿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내린 판단과 결정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는 셈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죠?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여러분의 운명을 선택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의 결정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의 운명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뭐와 똑같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원토록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여기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받아들일지 그 거부할지의 그런 문제는 어떤 그런 결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증거들을 면밀히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올바른 판단을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전에 또한 믿지 않고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증거들을 여러분 각자가 면밀하게 주의 깊게 조사를 해보는 것이 매우 현명한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한 선교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 선교사님 미국에 계실 때 아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 중에 굉장히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아주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도 맨날 복음을 전하니까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찾다가 도저히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있었던 사람이 아닌지에 관한 그런 증거들을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는 그분이 어디에 가 계신지 아십니까? 저 북한 땅에서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그 북한 동포를 위해서 섬기고 계신 그런 아주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원래부터 그랬던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 한번 찾아봐야 될 그런 노력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노력해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쉽게 나쁜 결론을 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성경의 증거들을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본다면 정말 문제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잃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는 심한 내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며 따라서 그가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당시 군중들의 외부적인 압박도 받으면서 군중들은 그로 하여금 그의 양심에 반하도록 결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불행하기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비슷한 압박을 종종 받을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결정이나 행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라도처럼 비겁자가 되지 마시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도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돌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하거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려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며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도서.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많은 백성들의 무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유대 종교자들이 왜 무리를 설득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설득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요소가 있다면 그들이 시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6절 말씀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을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우리가 신명기 21장 1절과 9절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 법에 따라 백성들 앞에서 그냥 겉으로 손만 씻으면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유대 백성들의 탓으로 이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백성에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다 하니라. 자, 사랑 여러분, 빌라도의 선언에 따라 이 백성들은 모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고 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예로부터 무시무시한 저주가 유대인들에게 끊이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의 무게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시작한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전 세계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반유대주의 때문에 20세기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의 대학살을 당하기까지 이 유대인들의 고난은요,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임하리라는 말씀처럼 너무나 끔찍하게 임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죄로 인하여 또는 부모의 자녀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거나 벌받지 않고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과 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자녀들은요, 간접적으로 우리 부모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게 될 것이며 단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처벌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자녀의 죄 때문에 책임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질이 당하는 것은 아주 로마에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요. 죄수는 알몸으로 기둥에 등을 구부린 채 그런 자세로 이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가죽 채찍에는 간격을 두고 날카로운 뼈와 그 다음에 납덩이가 붙어 있어서 그 채찍을 맞게 되면 살점이 뜯어나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들은 그 채찍질을 당하는 중에 두세 번씩 기절을 당하거나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채찍질의 목적은 그 사회의 고질적인 번제를 해결하는데 죄수가 한 가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형 집행자는 채찍질의 강도를 조금씩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수가 로마 정부에 대한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현 집행자는 그 채찍질의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해서 결국 혹독한 고통에 못 이겨서 죄를 실토하게 만들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 옆에는 항상 서기관들이 있어서 죄수가 자백하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문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는 그 사회에 발생되는 많은 범죄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시면서도 털 깎이우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잠잠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아주 잘 이제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로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서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대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실로 고백할 만한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징벌을 받으셔야만 했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죄수들은 종종 채찍질로 인해서 피 흘리며 죽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들의 몸은 현격히 약해지거나 등이 파열되어서 갈라져 살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수들은 끌려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양손에는 못을 박지만 발에는 못보다는 끈으로 묶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못 박힌 손에는 파리와 벌레들이 와서 달라붙곤 하는데 죄수의 온몸에 그런 벌레들이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처형은 실로 끔찍한 비인간적인 저주받은 행위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매달린 것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저주받은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친히 저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주받을 당할 그런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아시고도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왕국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20절 말씀에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저와 같은 이런 죄인들 사이에는 죄 때문에 멀어져 있었던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죄인 간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로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 집회장으로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으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잘 보셔야만 됩니다. 총독의 군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 주홍색 긴 옷을 입히고 그분의 머리에 가시로 나무로 된 관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자 그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찌르는 이 가시들은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원래 어디서부터 이 가시들이 시작되었냐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가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바로 그 가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땅의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시나무로 된 관을 머리에 쓰였다는 말은 굉장히 의무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과 가시나무 때문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저주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독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갈대를 빼앗아 그것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며 침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제장들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운 채 주먹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은 분명히 상처투성이에 퉁퉁 부어 있었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2000년도로 돌아가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보시게 된다면 이 말씀처럼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얼굴로 상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이 질문은 여러분 역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바를 택하게 되면 여러분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선택하시게 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런 질문은 여러분의 운명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냐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면 됩니다. 바라바처럼 비겁자가 되지 마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우리가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제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창서 538장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뒤라는 찬양을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냐라는 이런 2000년 전의 이런 질문이 오늘 이 순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몰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사한 질문으로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어떠한 것이 옳은 결정인지 옳은 판단인지 내리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결정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운명을 가르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놓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이런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시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진지하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